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상을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야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레바이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왕이 되리라. 혹시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이 되리라 하지는 않는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 한 분만이 여호와이시다. 그분 한 분만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며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되시는 한 분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 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했는가? 노아에게서 아들 3명이 나왔는데 그 아들 셋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라고 그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 홍수를 통해서 노아 방주에 있는 8식구만 구원을 하였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가 간영했을 때 그러면 노아의 때와 뭐가 달랐느냐 한다면 죄가 간영해도 그때 당시에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을 때예요. 그럼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무슨 법을 줬느냐? 피채 먹지 마라.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줬어요.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되어져 가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주어서 다시는 홍수의 심판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무지개 언약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그 무지개 언약 하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었던 그 세 아들, 이 세 아들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교통하면서 세계에 복이 될 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애굽, 함의 자손, 또 아수르, 야벳의 후손이 아수르예요. 그리고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복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노아의 자식들 셋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된 그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그 일을 정말 이루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없이 바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서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다 주게 하고 내 아들을 이끌어내려 함이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을 애굽에서 이제 아기 때 나와서 이제 돌아와도 된다. 헤롯이 죽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이제 죽었다 하면서 했을 때 그 말씀을 하거든요.
내 아들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근데 구약을 보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을 애굽에 피신을 하게 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이 예수님이 내 장자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왕이 되리라, 이거는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내가 왕이 되리라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네, 바로 여기 사단이 이 반역의 시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그와 비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그분만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 창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 창조를 거스리고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반역이 이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면서 이 사단의 이름이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데 왜 옛뱀인 거냐? 창세기 3장에 가니까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결국은 그들을 범죄케 함으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된다. 근데 아담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았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순종한 바람에 그 모든 통치권이 다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의 이름이 세상 임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6장에도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어진 건 또 누가복음 4장 6절에 내가 물려받은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그 권세가 사단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원래가 아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아도니아가 행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면 바로 사탄이 가진 내가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을 하죠. 그분이 온전한 나의 주권자이고 나의 통치자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줬고 이삭에게 보여줬고 노아에게도 보여줬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 엘로힘이 아니라 아도나이 여호와로 여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노아는 100년을 500세에 말씀 받고 600세 홍수가 날 때까지 아라라스 안에다가 방주를 세운 거예요. 100년을 방주를 산에다가 지냈을 때에 그 조롱은 핍박은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절대 순종을 했더라고요. 절대 순종함으로 해서 그가 받은 것은 구원이고 무지개 언약인 거예요.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그렇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도니아의 내가 왕이 되리라 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웠던 그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과정이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약속한 것을 기업으로 얻고 나라가 세워지게 했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줬어요? 지도자를 줬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사가 주어졌어요. 그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다가 사사가 없으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든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든 주시는데 그 감동을 받은 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꼭 누구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자기네들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도 그들은 사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사무엘상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저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그들이 다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풍성하고 누릴 거 자기가 누릴 거 내 것은 다 내 거고 누구도 그것을 탐내는 자 없고 내게 주어진 기업은 다 내 기업이 되어지고 내 자녀도 내 품 안에서 자랐는데 왕의 제도가 있을 때 뭐예요? 네 자녀 뺏어갈 거야. 네 딸도 뺏어갈 거야. 네 포도밭도 뺏어갈 거야. 계속 그리고 종으로 삼을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 했어요? 아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을 달라. 전쟁에 나가서 그 왕이 전쟁에서 이겨야지 우리가 보호함을 받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누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성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었냐 이거죠.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고 이스라엘의 적과 꿀은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그들이 그 태평성대를 어떻게 누렸고 그 모든 그 땅에서의 부요를 어떻게 누렸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사들 때문에 괜찮았었던 것 같고 그런데 사무엘 당신이 있을 땐 괜찮지만 당신 아들들은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줘.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한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듣고 순종을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의지했던 거죠. 여호와를 인정했더라면 그 사사들이 계속 바뀌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누군가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거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느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더더군다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다가오는 시대에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목사가 말을 하면 목사가 늘 당신들 옆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가까이 있으라고 성경 말해요.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한 게 말씀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항상 가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말씀은 열심히 들으면서도 내 감정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고 말씀은 말씀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가 있어서 왕이 있어서 그들의 통치를 할 때 그들이 온전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하고 함께하면 온전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는 바로 왕들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떠했느냐를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첫 번째 나온 사건이 뭐예요? 아도니아의 반역이에요.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지는데 이 다윗 왕 때문에 강대국이 되어졌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가 이 나라를 신실한 왕을 통해서 세우셨다.
다윗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겠죠. 분명히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그리고 다윗 왕에게 누굴 약속했냐면 솔로몬 왕을 약속했어요. 그거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윗이 그걸 말을 해서 이 뒤에 나오는 1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알고 그거를 바세바에게 가서 리마인드 주라고, 다윗 왕에게 가서 이거를 말하라고. 왜? 아도니아가 지금 저기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지금 다 왕자들을 다 부르고 신하들을 다 데리고 거기다가 제사장도 데려가고, 그래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거기서 왕이 된다고 하는데, 다윗 왕은 알지 못하니 들어가서 리마인드 주라고. 왜냐하면 나이 먹고 병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만약에 그분이 나의 주권자고 나의 통치자라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겠어요? 항상 묻겠죠. 주님, 이거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는 삶을 살 거예요. 이때하고 우리 때하고는 지금 또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사사가 있어야 됐고 아니면 선지자가 있어야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에요.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의 역할을 그분이 한 번에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돼서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었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 되셨어요.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어요. 어떤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건 내가 왕이 되리라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미 그걸 했기 때문에 죄에 속한 자들은 사단이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으로써 내가 왕이 되리라니까 뭐가 제일 강조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 내 감정, 내가 믿고 있는 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옳은 거예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한 힘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감정이든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든 이것이 다 죄에 온 거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없어요. 주님, 왜? 그분은 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잘 살았어요. 자기네들이 얻은 기업에서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랬죠? 전쟁도 없었고 잘 살았어요. 근데 전쟁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전쟁이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분의 은혜는 사사를 중간중간에 계속 보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왜? 사사가 가가지고 하면 회개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내가 잘못 갔다가도 회개하면 주님이 금방 은혜를 주시고 그 잘못한 거 깨끗하게 도말해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그들에게 중간중간 사사가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졌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이 정말 여호와를 주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구나 해서 회개를 하신다면 바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왕이 되세요. 근데 말씀은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은 내 거야. 요지부동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바로 이 아도니아. 내가 왕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면 절대 내 생각, 내 감정 내세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그것이 고통이든 그것이 즐거움이든 그것이 환난이든 정말 생각할 수 없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든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산 그 40년의 광야 생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그 긴 시간의 훈련 속에서 알아진 거예요. 종교생활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믿었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주인이 된 게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이제 와서 제가 깨닫게 된 건 정말 주님 앞에 나라는 거는 없어야 그게 맞는 거구나.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라면, 그리고 그 각 부분이라면,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이루어가야 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이고 우리의 삶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고 내 생활이고 내 감정이고 내 돈이고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주신 거예요. 나한테 호흡 왜 주셨어요?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 주셨어요. 나한테 건강, 나한테 물질 다 주님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이유, 생명 왜 주셨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왕이 되시며 나로 말미암아서 또한 다른 자들도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시대마다 사람들이 세워졌다 가고 세워졌다 가고 세워졌다 가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의 almost 세상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에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딱 하나 3장에 가서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는 다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시험에서부터 그를 지켜주고 건지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지명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샬렘 왕입니다. 근데 그 샬렘 왕이 히브리서 7장에 가면 1절로부터 3절까지 그 샬렘 왕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고, 이 멜기세덱이 샬렘 왕인데 평강의 왕, 의의 왕, 샬렘 왕. 그렇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의의 왕, 샬렘 왕, 평강의 왕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다윗 왕이 다윗의 위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다윗의 혈통 중에 오신다는 것이고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갖고 세워지잖아요. 근데 다윗 왕과 솔로몬의 차이는 다윗이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고, 하지만 그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안 된다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 건 너에게서 날 이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솔로몬을 왜 왕으로 지명했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가 성전을 세울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단 한 분 지명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성전을 지을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돌이 됐고 성전을 짓는 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아셔야 돼요. 절대 왕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아니요. 하나님은 지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왜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해요? 서로 협력할 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팔 다친 지체 아파서 못하는 거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 저렇게 주님이 허락했을까요? 내 지체거든요. 내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그가 못하는 몸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걸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지체라고 했느냐? 왜 그분만이 왕이 되어야 되느냐? 왜 교회 중에서 다툼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느냐? 다툼이 왜 일어나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못할 땐 주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이것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그분도 속히 나아서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전부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원하시나? 거기에 모두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누구도 주인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 내가 하는 자리를 다른 사람이 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생각? 안 하죠. 주님이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내려놓으라고. 움켜쥔 거 내려놓으라고. 내 생각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협력하라고. 때로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때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잠깐 쉬어라? 그래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만약에 정말 그분만이 왕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길에 그냥 순복한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복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요. 하나님이 참 믿음을 원하세요. 모두에게. 그리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원하세요.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것은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지 않는 거. 어떤 것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를 세워져 가면서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만약에 하우스 오브 지저스가 이렇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은요. 이뻐서 여러분 축복 안 해줄 수가 없고요. 정말 여러분 안고 업고 입 맞추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제가 경험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제가 깨달은 건 나는 절대로 티끌도 없어야 되는구나라는 거. 제가 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맨날 십자가에 죽는 것만 얘기한다는데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란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고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들 참 귀한 분들이고요. 각자에게 참 귀한 달란트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이건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여기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참 내가 없는 거 저 사람한테 갖고 있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대단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보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어떤 때는 주님 저들은 저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목사들보다 더 나은 성도 많아요. 왜?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봉사해, 직장 일해,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기도한다고 기도해. 그리고 기도 조금이라도 더 못해서 막 안타까워해. 그러면서도 성경 읽으려 그래. 근데 목사들이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고 회개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요. 주님이 보시되 그런 주의 종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까요?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 괜찮은 것까지 생각하는 거지 다 장단점이 달라요. 근데 주님은 단점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기로 그냥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세요. 허물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허물을 깨달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주님을 덜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도 기다리지만 가슴이 아파요. 제가 가슴이 이렇게 아플 정도면 주님 가슴은 오죽하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도 정말 영혼 하나가 제대로 못 쓸 때 그게 보이거든요. 영들의 역사함이 보이고 그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역사하는지가 보이는데 주님은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절대로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주님이 그걸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다려주신 그 기간 속에선 절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서로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가서 사랑해서 구원을 하겠어요? 내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가족도의 허물도 그냥 그 허물 단점만 보이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못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거기다가 부족한 소자를 딱 넣어놔요. 그리고 이 소자를 향한 너희들이 눈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 행동이 어떠냐를 다 달아보시나요? 애누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를 달아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왕인 사람이에요. 이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이 되리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라 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 다 사단에게 쓰임받고요.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된 그 바벨론이라는 곳, 그 바벨론이라는 큰 성 바벨론, 음녀가 정말 음녀들의 어미라고 표현되는 그 바벨론의 성, 어디를 말해요? 바로 니므롯이 세워둔 신할 땅. 그 니므롯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그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야 우리가 이제 하자. 바벨에서 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탑이 무슨 탑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자. 면하자. 왜 심판을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새로운 땅, 새 하늘을 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했더니 이제는 언어가 하나님으로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자. 여러분 그거 지금도 이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한다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 돈을 벌어야겠지. 열심히 돈 벌을 거를 막 찾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하나님이 그 기간에 기도하고 나를 찾아라, 내게 의존해라 하는 그것을 원해서 그 시간을 줬다면 아무리 내가 눈을 씻고 다녀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길이 아닌 곳을 잘못 가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그분을 왕으로 찾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주로 찾기를 원하세요. 다가오는 환난에도 그분을
주로 찾는다면 시편 91편 말씀처럼 우린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식량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질병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 피할 걸 주시거든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왕이려고 한 자들에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는 그분의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것으로서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사는 자일 뿐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리다 하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든 안 원하는 길이든 그분의 모든 상황에 순복한다면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길이 열립니다. 정말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마십시다. 아멘. 왕이 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요. 뭔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주장도 하지 말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못할 땐 도움을 청하세요. 그래서 함께하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뭐 할 수 없을 땐 뒤로 빠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 대신 이것 좀 부탁해요 하면서 정말 서로 그렇게 한 몸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트럭으로 갖다가 부어줘요. 절대 이거는 제가 개런티합니다. 왜? 제 인생이 그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도 마시고요. 움켜쥐지도 마시고요. 그냥 주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생각지도 않던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는 기도와 말씀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나머지 내가 다 할 거다. 내가 너와 할 거다. 내가 나를 나타낼 거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에 제 체력에 제 건강에 정말 염려투성입니다.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젊고 여러분 저보다 훨씬 건강도 좋고 여러분은 그 저보다 훨씬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다 개발해서 쓰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만 인정하시고 입으로만 왕이라고 하지 말고 그분 앞에 절대 순복하는 종이 되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그분을 영원히 송축한다는 얘기는 항상 그분이 하신 일을 아버지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선합니다. 찬송하는 자이거든요. 높이는 자이거든요. 그것이 비록 나한테 어떤 처절한 어려움 있을지라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훈련하실 때 완전 진흙탕에다 저를 엎어놓고 발을 이렇게 머리까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데 주님이 밟혀라. 꼼짝 마라. 머리 들지 마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한데 머리 들지 마라. 밟혀라.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뭐 잘못 들었든 뭐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50% 항상 그렇잖아요. 뭐든지. 근데 내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50%의 확률 중에서 나쁜 일이 날 것이고 내가 잘못 들었어도 그냥 내가 죽으면 50% 확률 중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순종하는 쪽이 나한테 더 낫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순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잘못 들었을지라도 내가 죽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억울해도 그냥 당했어요. 근데 주님이 몇 갑절로 갚아주시더라는
제가 신실한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의심 없는 믿음으로 변화받고 정말 고통의 순간에도 반드시 나를 여기서 건지실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랬더니 정말로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정말 신실하세요. 아멘. 절대 거짓이 없어요.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 서로 높여보세요. 서로 높여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 왜?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 무서워서 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거기다가 웃으면서 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 전혀 관계없더라고요. 거기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면서 그분에게 인사하는 거니까. 그분에게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상냥하게 대하는 거니까 그 복은 내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보실 때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보세요. 그 사람에 있는 단점을 보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를 존귀하게 대우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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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 아도니아처럼 절대 우리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이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잠깐 봐줬지만 나중에 왜 죽게 돼요? 바로 다윗 왕을 섬겼던 마지막 그 여인을 탐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첩이 탐낸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죽었어요. 우린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결국은 왕자를 놓치니까 다윗의 처첩을 내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낸 거잖아요. 우리 그냥 딱 눈 감고 죽으면 그리고 딱 우리 성도들 아니면 이웃에 그분이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고 보면서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 건지를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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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다 같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룬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도니아가 정말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고 부모에게 한 번도 꾸지름을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도 그러했습니다. 보기에 험잡을 것이 없고 모든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항상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사울의 왕자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명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자리를 탐한 내가 왕이 되리라고 한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진 것은 나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버지 정말 수없이 너무나 많은 교만한 모습들이 교만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비교가 높아지려는 그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가진 그 어느 것으로 얻을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담을 부르셨고 지으셨던 주님은 그 영광을 그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요, 정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권을 회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 어렵지 않은 작은 것으로 내가 왕되고자 하는 그러한 정말 어리석음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다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시니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왕권을 누리며 정말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 정말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정말 저 소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속은 감정, 속은 생각, 속은 마음가짐, 그래서 끊임없이 의롭다고 생각하나 불의의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생각으로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소자를 돌아보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를 정말 그 귀한 깨달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감사로 받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당할 모든 일들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끝에 저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모두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한 분 왕이 되시고 단 한 분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